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8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니고데모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으로 묘사됩니까?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또 이제 각주를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는 유대 사회에서 정말 내부에 있었던 그리고 핵심에 있었던 그러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바리새인이라 함은 그가 율법에도 능통하고 유대교에 아주 박식하며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존경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뿐 아니라 그가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 내에서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에서 이제 유대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로마 제국은 이 유대 사회의 최대한 자결권을 존중해 줌으로써 특별히 이 산헤드린 공회원에게 많은 그러한 권리를 이양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회원 약 70명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의결 집단, 말하자면 약간 국회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인데요. 그런데 이 70명의 공회원들이 주로 바리새인들로 이제 이루어졌겠죠. 그 공회원들이 여러 가지 사법적인 그런 부분, 종교적인 부분에 대하여서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인 그런 결정권, 또 이제 사법 중에서도 이제 사형에 대한 것, 생명에 대한 것은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 되겠지만,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으로 이제 유죄의 판결을 받으시고, 그거를 가지고,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그러한 과정이 이후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하튼 그것만 보더라도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언제요? 밤에 예수님께 이릅니다. 랍비어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러한 이 니고데모의 상태를
심리 상태를 지금 보여주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속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죠. 사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그 2장 25절 마지막 말씀에도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요한이 이미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런 복잡한 부분들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핵심으로 접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가 여러분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다는 말이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 밤은 그냥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었죠.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당연히 그러하셨을 테니까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거처에 주무시고 계셔야 할 예수님 혹은 주무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할 그 예수님을 일부러 잠들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그러한 결례를 행하면서까지 아주 은밀하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찾아왔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마도 이 니고데모의 고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나아가서 영생에 대한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니고데모의 마음속 질문에 대하여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이해를 못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리본이죠. 그런 거듭남,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주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의문을 제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세례받음. 그리고 이 세례받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완전히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부정하면서 돌이키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 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까지 같이 가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하지만 영으로 난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성령을. 눈에 보이지 않지요. 똑같이. 그러나 분명히 바람이 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어디에서 와서 그리고 어떠한 모양인지는 어떠한 색깔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신다는 것, 마치 바람과 같이 그러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또한 그러하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한번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네가 율법에 능통하다고 하는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율법에서 구약 성경에서 다 얘기해 놓고 있는데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이것이 많이 반복되지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실 때 쓰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를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포함하는 어찌 보면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는 요한의 공동체, 교회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증언이지요. 말하자면 너희가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교회의 증언을 끝까지 받지 않는 그러한 이들을 향한 하나의 책망이 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포도주로 기적을 베풀어도 이적을 보여줘도 네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너희가 믿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하늘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하늘로 올라간 자가 인자 외에는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그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꺼내오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노스로 만든 뱀을 만들라고 명하시면서 누구든지 그 뱀을 보면은 높이 세워져 있는 그 뱀을 보면은 살리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마치 그 뱀이 높은 장대 위에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높이 올려져 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장차 후에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나 또한 인자 또한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놋뱀을 본 자마다 구원을 받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주제를 이제 예수님 자신과 영생에 대한 것으로 이제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7절, 18절 정말 요한복음의 보석과 같은 그 말씀이 이 뒤를 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의 이 말씀은 특별히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또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익숙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영향력 또한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니고데모의 고민 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니고데모야, 어쩌면 니고데모가 이런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니고데모야, 네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너는 의롭게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고 있으니까 이것만 좀 더 하면 된다. 이것만 좀 더 하면 된다. 말하자면은 네가 입고 있는 현재 옷 위에 이것만 덮어 입으면 된다. 이것만 더 하면 된다. 모자 하나 쓰면 된다. 장갑 하나 끼면 된다. 이 정도 의미로, 이 정도 각오로 찾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찾아온 것이겠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하여서 좀 더 궁금해서 찾아오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비웃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밤에 찾아와야겠다라고 그렇게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가장 진실한 부분을 지금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아니다. 니고데모야. 그것이 아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네가 입고 있는 지금 이 허식의 옷을 그 가식의 옷을 종교의 옷을 다 벗고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모습으로 네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한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니고데모와 비슷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익숙하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아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듭남, 완전히 새로워짐, 온전히 주님께로 향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았을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또 우리의 거듭남에 대하여서 고민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준엄하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듣습니다. 주님,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 만족하며 익숙함에 만족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영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며 사모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